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 뜻으로 충만케 되어지며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도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숙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뭐 어떤 그런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그게 없습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끊임없이 오늘 제가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매인돼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서 삶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회복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 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음받고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받고 그렇게 해서 그 상처에서 벗어난 것도 회복이지만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예수 믿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물론 이것도 좋아요. 이것은 100% 대답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당장에 죽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내가 예라고 대답해야 구원받은 것처럼 이게 극단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이 전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매인 것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성숙해지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회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신앙이 좋아졌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괜찮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만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30년 하든 40년 하든지 아니면 신학을 공부했던지 간에 늘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 정도 신앙이면 아니요.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 순식간에 넘어요. 순식간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은 속임수나 유혹에 빠져가지고 각종 세상의 교훈에 흔들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이제 하도 먹을 것도 많고 또 만난 것도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했지만, 옛날에는 알사탕 하나면 끝내줬어요. 애기들 꼬시는데 막 이것저것 필요 없어요. 그냥 이딴 많은 알사탕 하나면, 그냥 그거 하나면 애기들 혹 넘어갔어요. 왜 그런가? 어리기 때문이에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골, 지금 도시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아침에 모여가지고 그 마을을 대표하는 애가, 친구가, 저희 선배가 있어가지고, 그 다 군사 정권의 어떤 그런 무엇일 수도 있는데, 아침에 모여가지고 줄지어서 학교 가고, 학교 끝나고 나면 또 불악별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랬어요. 기억나죠? 우리 이신혜 집사님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이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누가 사탕 주더라도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어린아이들은 사탕 하나만 줘도 금방 넘어가. 이게 10,000원짜리인지 수표인지 1,000원짜리인지 몰라. 무조건 돈 줄게 하고 나서 1,000원짜리 내놓으면 그냥 넘어가는 애들이. 뭐 지금이야 하도 이제 요즘 애들이 영리하니까 뭐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가 좋아하는 것, 또 달고 맛있는 것 주면 애들은 그냥 금방 넘어가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절대 우리가 너 우리한테 유혹당하면 너 죽는 거야 이렇게 안 해요. 이거 하면 너 성공하고, 이거 하면 너 최고로 행복해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기꾼들이요, 절대 야 너가 나한테 이렇게 사기당하면 너 큰 손해 볼 거야 안 그래요?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나 이 사기꾼을 당하게 되어지면 너무 이 달콤하게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탄도 그렇더라고요. 사탄도 너무 달콤한 유혹을.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게 할 때 뱀이, 물론 성경은 그 이제 자그마한 어떤 그 것을 조그만 분량이 가르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꼬드겼을 때 그 얘기만 딱 했겠어요? 딱 보여주고 나서 이거 하나님 거짓말이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것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꼬드겼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면, 이게 사탄이 꼬드기는 것이다, 아니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다, 분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뭐해요? 가짜 소식에 넘어간다라고 해요. 가짜 소식이 진짜인 것처럼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속임수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어떤 그런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데, 바로 이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이나 속임수 유혹에 쉽게 빠져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수준이 날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러한 어떤 교훈을 받지 않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적인 존재로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헌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목표로 해서 거룩하고 충성스럽게 해야 하는 그런 사명들을 거부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군포도 서북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저한테 감사하는 것은 꿈 얘기해야 하는데, 저는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잖아요. 바로 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인 수준이 어떻겠구나. 어떤 때는 제가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갖고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내가 지금 보니까 영적 상태가 안 좋구나, 이게 바로 깨달아요. 어떤 때는 설교 준비가 됐는데 막 강대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그렇구나. 저는 수시로 그런 꿈을 꿉니다. 아직도 덜 성숙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그 꿈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들 영적인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 갈 때 있는데, 너 물론 그러지 않는, 너 이상하게 생각하지, 우리 목사님 꿈을 잘 꾼다더라, 이건 또 아니니까. 그래서 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직은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상태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인가를 잘 알아서 우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대부분이 자기는 어린아이 수준인 것을 몰라요. 뭐냐면 사회적인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성장하고 사회적인 활동하는 그런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마치 내 신앙생활도 그 정도 수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회적인 어떤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경험이 있고 사회에서 생활하는 그것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인생에 충고를 해주고 직장에 대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영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요, 너무나도 어린아이 수준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마치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지도자들에 위치해 있고, 내가 사회에서 어떤 가르치는 직분에 있고, 내가 사회에서 어떤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을 인생을 나름대로 어떤 설계해 줄 수 있는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것은 괜찮아라고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그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보고 이게 대화하다 보면 기독교 철학자들이 많아요. 기독교 철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 철학자들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 하시고 그것은 자기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교훈이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기독교 철학이에요. 기독교 철학.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얘기를 해보게 되어지면 기독교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성경에 나오는 교훈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 기독교적인 철학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고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누가복음 얘기하면서 뭐였어요? 그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를 목적은,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던 그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고 쓰인 그 책, 그 내용들이 이 땅에서 실제적인 사건, 하나님의 역사성을, 구원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썼던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천지창조에서부터 모든 계시록까지의 사건은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걸 받아들여서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중요한데, 교훈을 통해서 어떤 의미만을 알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도덕적이 될 수 있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철학이지 신앙이 아니다라고. 근데 우리 주변에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기독교 철학자들 그래요. 어떻게 교회만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은 보편적으로 하대. 다른 모든 것과 똑같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하러 가면 왜 기독교만 정결하고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정말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또 그래서 내가 자라가고 있는 건 늘 영적인 어떤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확고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도 전혀 읽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밥도 먹지도 않고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밥을 먹고 그리고 건강하게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밥도 먹지도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아프지? 나는 왜 이렇게 자주 힘이 없지?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 영적인 양식도 취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지? 뭐 그런 고민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안 하고 살아가니까 더 문제죠.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근데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어야 해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고, 모르는 것도 있으면 물어보고. 교회는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궁극적인 성도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그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이르기 위해서 교회적인 존재, 즉 하나적인 그런 성도의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정말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목사님들,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온전히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시키고, 또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하는 예배이지만, 구역신방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셨는데요, 행여라도 혹시라도 영상 예배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분들이 가볍게 여기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역신방을 통해서라도 영상이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구역장님의 수고와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도외시해 버리잖아요. 절대 성장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또 이르기 위해서는 목사와 또 사역자와 모든 성도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그래서 교회는 주의 사랑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고 헌신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도 어떤 그런 동기가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너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행여라도 내 어떤 그런 튀는 어떤 행동이나 튀는 말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늘 조심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는 판 살듯이 살 수는 없지만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걸 깨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또 그 다음에 참된 것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직 진리를 말하고 진리에 의거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또 사가랴가 구원을 앞으로 장차 구원의 뿌리, 다윗의 뿌린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되냐? 말씀에 두어야 돼요. 말씀에.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도외시한 채로 신앙생활,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말씀을 도외시한 채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것도 안 될 말이에요.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할 수 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말하는 것과 모든 근거는 다 말씀 위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거해서 5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가랴가 단원구에 상록구에 5명, 단원구에 10명이 발생했어요. 확진자가. 안산은 왜 이렇게 재수형에 떴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해요. 한 분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또 우리 권사님이, 물론 우리 박올신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는데 세상에 아마 93세, 95세 되신 분이 확진자 되어가지고 나선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우리 박올신 권사님밖에 90이 훨씬, 저는 그 진짜 걱정했거든요. 돌아가실 줄 어떻게 한데, 교회 30년 이상 나오시고 평생을 기도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코로나 확진자가 돌아가시면 세상에 장례도 못 치르고 이제 할 텐데 걱정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95세 되신 분이 확진자 됐는데 나았어. 감사해. 지금도 이제 다른 데 가서 인천 쪽에 가셔서 지금 계시는데,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조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소멸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확진자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이 옆으로 샜습니다마는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직장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진리에 의거해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진리로 하나 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그리고 진리로 하나 된 교회,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동사는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진리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진리에 따라 생각하고 진리에 따라 행한다. 이게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의,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고 직장을 다니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목회하고 성도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진리 대신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사랑 혹은 복음과 사랑은 성도가 온전하게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봉사하는, 헌신하는 그런 근거와 방식이 바로 하나됨, 사랑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하나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장사한 분량을 이룰 수 있는가? 자,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 성장의 목표이자 원천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장의 목표이자 원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헌금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충성하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성도들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에너지가 있어야 끊임없이 일해도 지치지 않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없으면 조금 일하고 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만이 그 사랑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지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면 내가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에 내가 목회하는데도 역시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절되잖아요.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제 지치는 거예요. 지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한숨이 나오죠. 못한다. 그 한숨이 뭐예요? 우리한테는 불평이고 원망이다라고. 아들놈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길래, 야, 아침부터 웬 한숨이야? 그랬더니 어디 보니까 한숨이 좋대. 예, 그때 제 아내가 자기도 그거 읽었대요. 어디서 들었대요. 근데 왜 좋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답답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숨을 통해서 다 토해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것 같아. 우리가 답답하면 한숨이 훅 하고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 숨이 확 뚫려지니까 한숨이 좋은데,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제 한숨 쉬면 안 좋다고 그러죠. 근데 그 말도 맞는 게, 왜냐하면 한숨 쉰다라고 하는 것은 답답하니까 숨을 크게 내쉬는 건데, 또 이제 답답한 게 있으니까 이제 한숨 쉬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한숨 쉬면 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예, 아무튼 뭐해요?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한숨이냐? 불평으로 한숨이 나오고, 막 원망으로 한숨이 나오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으로 한숨이 나오고.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해봐요. 오늘 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겠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때에, 예? 우리가 모든 죄에서 뭐해서 매인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 어둠의 그늘에서 터널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도,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가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돈이 없어도 효도해요. 그러죠. 예. 그래서 돈이 없어도 효도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꼭 물질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청년의 때 뜨거운 사랑을 해봐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사랑이 뭐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랑이 뭔지도 몰라, 감정도 몰라, 메말라 있어. 그래서 부부간에 더 아름답게 사랑하시고, 부모 자녀간에 더 아름답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런 사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겠구나 깨닫게 되어요. 또 부모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받은 친구들은 장성해서 사회에 나가도 정상적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뭔가 편협되어지고 왜곡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저는 우리 금포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아이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영적인 아이들의 상태는 속임수나 유혹에 쉽게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받지 않을 때,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 또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해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서 이 어두워진 세상을 늘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